아들을 낳으면 부모와 아들의 관계가 일촌이 되죠. 일촌. 그렇죠?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 멀어지죠. 대학을 가면요, 그 가까웠던 아들이 사촌이 됩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다 컸다고 팔촌이죠. 장가 가면요, 사돈이 됩니다. 이제는 아들이 내 가정이 아니고 저쪽 가정의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민까지 가면 해외 동포라고 하죠. 그래서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며느리는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죠. 우리 권사님들 가끔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는데 딸처럼 행동하다가 미움받아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 엄마 물 한 잔만 갖다 봐 줘. 그럼 그때부터 시어머니 당황합니다. 그런데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기르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덧 노년이 되고 은퇴를 하죠. 그때 남는 게 뭐죠? 외로움이에요. 외로워요. 예전에 잘 벌던 때도 지나가서 좀 빈곤의 기운도 옵니다. 거기다가 아파요. 다들 아파요. 왜들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피할 수가 없죠. 나라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막상 내 삶을 돌아보면 염려가 많지요. 그리고 참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죠? 화도 많고 마음 상실감도 크고 하여튼간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모두가 고생과 수고가 가득한 무거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은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봐도요. 요즘 청년들 너무 안 됐어요. 이 대기업에서요, 또 중견기업에서 대학 취업 예정자들을 그렇게 많이 뽑지를 않는다고 해요. 요즘 AI가 발달하니까 직장에 결혼이 생기면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것으로 일을 하고 부득이하게 안 되면 그제서야 사람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취업의 문이 너무 좁아져서 청년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높아지고 취업률도 낮아지고 또 빈곤의 문제 젊은 세대들이 막다른 길처럼 만나게 되니까 참 스트레스가 많죠. 그리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가끔 보면 또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삶의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사는 게 어려움을 느끼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망하게 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괜찮다고 해서 자신하지 못하죠. 우리도 언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 대책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물질이 있건 없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던 사실 사람들은요, 모든 수고의 삶을 살아요. 고생의 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날아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세월이 안 가는 것은 10대까지예요. 10대 아이들은요, 빨리 컸으면 좋아 하거든요. 빨리 크기를 바래요. 빨리 나이 먹어서 대접받고 싶어요. 나도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러는데 어른 돼 보세요. 눈 한번 감았더니 여기 와 있는. 그렇죠? 10대는 시속 10km, 60대가 넘으면 시속 100km.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고생과 수고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실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낙원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의 인생의 유전자와 설계도가 낙원에 적합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스스로 이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낙원의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생과 수고의 인생으로 몰아붙였지요. 큰 나무가 큰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늘이 에덴이란 낙원이었어요. 하지만 아담이요,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교만합니다. 그 결과 고생과 수고의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말씀하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축복의 자리를 아담이 박차고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이 사는 짐이 무거워지게 된 거예요. 곤란한 인생이 되었어요. 툭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생의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이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이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세상에 묶여 살아요. 그 속에서 더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욕심과 욕망, 쾌락에, 자기 만족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울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무겁고 버거운 삶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책도 없지요. 희망보다는 늘 조급함과 조바심에 눌리고 살지요. 미래는 걱정되는데 삶의 무게에 눌리는 모습이 나를 많이 괴롭게 하고 이것이 삶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지난번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기억나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는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능력만큼 뒷받침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기초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인생의 짐은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고아와 같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세 종류로 나뉜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내버린 거죠. 포기한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그냥 냅둬. 이대로 살다가 죽을게. 되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뿐이죠. 멋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죠. 왜 사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버려진 인생이 되지요.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찾으려고 애쓰는 철학적 인간이 있다는, 신앙적 인간이 아니에요. 철학적 인간.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근데 철학에 머물러요. 결국 못 찾아요. 무지개를 쫓아가는 어린이처럼 어딘가 있겠지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 헤매다가 그냥 끝이 나죠. 포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압니다. 그 사랑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 방식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고 살겠다는 어리석음도 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인생이에요. 절망하는 인생이에요. 고생하는 인생이에요. 곧 무거운 짐으로 눌리는 인생을 삽니다. 세상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인생, 현실의 삶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 가운데 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래 모든 것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문제에서도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위를 쳐다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경비행기를 조종하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혼자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조종석 안에서 찍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생쥐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걱정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쥐가 안에서 전설이라도 하나 갉아먹어서 끊어버리면 나는 여기서 죽을 텐데 어떡하지? 그렇다고 조종관을 놓고 생쥐를 잡을 수도 없잖아요. 너무 고민이 되는데 갑자기 지혜가 떠올라요.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꺼내고 딱 씁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높이 올라갑니다. 얼마 후에 찍찍거린 소리가 멈췄어요. 고도가 높아지니까 산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쥐가 거기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있어봤자 고난의 일, 근심과 수고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상에 묶여서 땅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신앙의 눈을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움직여 보라는 말씀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지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과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때에,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될 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악성 베토벤을 아실 거예요. 교향악을 정말로 많이 작곡한 위대한 음악가죠. 근데 이 베토벤은요, 장애가 있었어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았어요. 너무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32살에 유서를 썼어요. 나는 6년 동안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 살았다. 그러나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이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되었다. 잠시 후면 나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불우한 존재여. 이렇게 유서를 썼어요. 왜요? 자기가 작곡한 곡조차도 들을 수 없었던 비참한 현실에 사로잡히니까 사는 희망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는 불행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불행을 한탄하기보다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그 유서가 이렇게 바뀌죠. 오 하나님이여, 불우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히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내가 작곡한 이 음악을 단 하루만이라도 깨끗한 귀로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24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작곡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교향곡 제9번 마지막 악장에 슐러의 시 기쁨의 송가에 곡을 붙인 장엄한 합창이 발표될 때에 저 관객석 끝에 앉아서 악보를 넘기면서 기쁘게 웃고 있었어요. 귀는 여전히 안 들려요. 귀에는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안 들립니다.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는 관심도 없지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며 기쁨을 즐깁니다. 왜? 하나님으로 얻게 되면 그 신비로운 은혜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은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주님의 세계를 향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올 때에 안식을 얻게 됩니다. 쉼을 만나게 됩니다.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은 양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짓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든지 모르든지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합니다. 내 이익을 위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거나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갈등도 생기죠.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갈라지고 멀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도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가 재벌이 안 되면 아무리 소망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부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문제에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당연히 인생은 손해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런 죄와 죄의 결과를 책임지고 수습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과 영혼의 일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 죄의 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친절하게도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일들까지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로 힘들지 않은 삶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무조건 아멘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로 부유한 은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른 태도와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목적 삼는 신앙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옵니까? 주님을 섬기러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러 만나러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쉼과 평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인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람의 행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소개된 마을이 하나 있어요. 20여 년 전에. 춘천시에 서면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춘천시 서면? 춘천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였대요. 춘천에서 멀지는 않은데 강을 2개나 건너야 그 마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오지입니다. 그리고 농토도 적어서 먹고 살 길이 별로 없대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죠. 그런데 그 지역이 너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그 기사를 써낸 거죠. 왜 이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도 찾아가지 않는 동네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원인을 찾아봤더니 하나밖에 없더래요. 1954년에 서면 금산리에 금산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자 그 동네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유교의 전통으로 체면과 의식을 중시했습니다. 주민들의 기질도 수동적이고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 신앙을 갖게 되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면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박사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마을에
박사학위 취득자가 그 당시 78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면 단위로는 가장 많은 숫자래요. 우리나라의 면 중에서 박사가 제일 많이 나온 동네가 여기밖에 없다니. 그 외에도 초, 중등, 교장급 이상 교육자가 71명, 국회의원 3명, 군수 5명, 법조인 6명, 교육감 2명, 5급 이상 공직자도 60여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목회자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을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과 고난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되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이 잘못된 것 같지요? 그래서 힘들까요?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되어서 무거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인생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대신에 인생을 의지하는 교만 있으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예수님 앞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무거운 인생이 쉼을 얻게 되고 가볍게 되고 복 있는 생활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미래가, 사람의 평강이, 그리고 쉼과 휴식이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세상적인 삶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도, 가진 것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좋아도, 실력이 있어도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정신세계도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멘붕 왔다고 그러죠. 멘탈이 붕괴됐다는 뜻이에요. 올바른 생각 없이 살면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어떤 것을 구하며 살지 못하는 헛된 삶을 만들어 갈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기준을 갖추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기준의 첫 번째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바른 기준의 첫 번째는요, 그냥 여러분처럼 예수님 앞에 나온 것밖에는 없어요. 그 한 가지.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단 한 가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 말은 내 위치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생각과 자기 판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는 바쁘고 나는 할 일이 많고 나는 다른 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주를 존중한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믿음의 기준을 삼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 말에 시험이 들었죠. 결국 이 청년은 어떤 변화도 어떤 미래도 만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삭개오는 달랐어요. 삭개오의 특징이 뭐죠? 삭개오는요, 키 컸으면 좋겠네, 이 사람이. 저도 키 컸으면 좋겠거든요. 이 나이에도. 삭개오는요, 그 인생의 열등감이 키에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사람들이 둘러싸요. 어떻게 합니까? 열등감에 파묻혀 살지 않아요. 뽕나무를 찾아 올라가죠. 여리고 지역에는 뽕나무가 너무 잘 자라요. 크게 자라요.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께 그 눈높이를 맞추고 싶어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려와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때 삭개오가 답변을 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자기 열등감을 제물로 채운 사람이에요. 안 되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 버는 것이 선한 것은 아니었죠. 사람들을 괴롭히며 돈을 버는 것이니까. 오직 그의 삶의 기준이 물질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재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물질에 묶여있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 대신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것 대신에 예수님께 가치를 둡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좋은 걸,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물질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치를 두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만나는 변화된 삶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마저도 마찬가지죠. 다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해요. 좀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매일 똑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다르죠. 결국은 세상에 찌들어 사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속에 묶여서 그 안에 즐거움을 얻어봤자 사실은 유치한 즐거움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죠. 그게 다예요. 욕심과 욕망에 붙잡힌 채 세상 문화에도 더럽혀집니다. 그때 신앙인들은 바르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냥 여러분처럼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일날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신동엽 그 MC가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강아지도 나오고 집 잃은 개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고, 그렇죠? 알죠? 또 세상 문화와 단절된 것처럼 얼굴을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만 TV 보는 건 아니죠? 그게 주일날 오전에 교회 오기 직전에 한대요. 그래서 그거 보느라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있대. 그게 재밌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렇죠? 그 즐거움은 나중에 재방송으로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나와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독한지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아이들 주일학교 못 나오게 하려고 재밌는 어린이 프로그램을요, 아침 10시, 9시에 합니다. 애들이 그것 때문에 일찍 일어나요. 애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아침에 늦잠 자지 말고 일찍 일어나면 게임하게 해줄게. 그럼 다 부지런해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그 즐거움은 유치해요.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주님 앞에서 삶을 결정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기로 결심하게 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얻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일이죠.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먼저 가야지. 내가 교회 일을 해야지. 그것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일이거든요. 우리 속담에 백직장도 맞들면 가볍다,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멍에가 그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소에게 멍에를 맬 때 한 마리만 매게 하지 않아요. 한 쌍을 매게 해요.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갈아요. 그러면 힘이 약한 소는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소가 다 할 때 따라가만 주면 되니까.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무거운 짐을 들 때 여보 좀 도와줘 그러면은 그 미약한 아내가 살짝 도와줘도요,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멍에예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힘든 인생을 혼자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힘으로 함께 따라가기만 되면 주님께서 내 힘든 걸음을 힘들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건드리고 빼앗기 위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게 될 때 내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보조를 맞춥니다. 그러면 주님의 멍에가 더 쉽고 가볍다는 것을 체험해서
주님께로 오는 것이 더 쉬운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위해 힘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너에게 배우라. 뭘 배울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죠. 그러면 천국의 방법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온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착하게 살고 오래 참게 되면 손해를 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신 역사가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풍부와 화평을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겸손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사망에서 부활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도 사망과 같은 절망을 만났을 때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나를 낮춥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을 겸손으로 엽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에 답이 다 있죠. 겸손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상을 해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다 갖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겸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탁월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삶 속에서 삶과 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가 문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필요하고 잠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 휴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쉼과 휴식의 방법을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만나게 될 때 잠깐만 쉼을 얻고 다시 피곤해지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될 때에 가벼운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온유와 겸손을 본받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진정한 쉼과 새 힘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쉽고 가벼운 인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